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를 우리 해서 이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를 했는데 여러분 부흥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부흥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부흥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부흥의 길. 오늘이 결론이야. 오늘이 결론.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 6장에서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 그리고 또 전쟁이 있을 때 위험에 빠져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전염병이 돌고 또 흉년이 들고 모든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럴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것을 거두어 달라. 나라를 지켜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 기도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난 여기서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고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시대가 돼도 이럴수록 우린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다 끊어줘야지. 이게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교회가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침체돼 버리면, 부흥이 사라져 버리면 세상에 소망을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리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준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에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게, 이게 살았다는 말이 부흥이라는 말인데 이미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질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 썩어 냄새가 나는 거야. 부흥이 없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바로 되어야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교회가 바로 되어야 국가도,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지역도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자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지금 피조물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 만물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자연 만물도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구실 못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깨워일으켜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일터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국가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의 사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되려고, 마귀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말이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행위가 어떠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예수 믿으면 시원하게 믿든지 화끈하게 믿든지. 난 이렇게 해서 그래. 예수 믿는데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믿으려면 확 가지고 아유 그분 일하는 거 보면 아주 시원시원하다. 그 사람 아주 일하는 거 보면 화끈하다, 뜨겁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물을 미지근하게 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물 좀 뜨겁게 해주든지 시원하게 해주지 이 미지근해가지고 맛대가리도 없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물을 팔팔 끓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끓으면요 수증기가 안 나요. 너무 뜨거우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갖다 놓으니까 수증기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니까 남편이 또 미지근하게 해갖구나 불평부터 한 거야. 그리고 훅 마셨어. 어떻게 됐겠어요? 응? 왜 그러시냐고, 여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참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 생각나서 그랬다고 그러네. 여러분 사람이요 미지근한 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주님이 미지근하니까 밋밋한 거 내가 토하여 낼 거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그게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미지근하면 뭐가 많아요? 세균이 들끓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말이야 어떻게 다 죽은 예수 믿는 것 같잖아.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져서 미지근하게 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요즘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지나가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야지. 교회가 뭐 나태하고 교회가 착 쳐져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오고 있어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막 전성의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세계를 점령해버리고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가 이루어지고 권세가 있고 이 나라가 아주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힘 있는 나라로 쭉쭉 뻗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향해서 로마의 부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다 자랑하면서 굉장히 강대한 국가라고 뽐내고 있을 때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침체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지금 침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코웃음 친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강하고 부강한 나라 세계를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망하냐, 무슨 이 나라가 쇠해져 가고 있느냐. 전부 다 세네카 철학자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 세네카가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말을 비웃는 그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과 그 군사력이 그때 강할 때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로마의 지금 멸망은 도덕적 타락이다. 전부 다 향락에 빠져가지고 먹을 게 많고 뭐 이 나라가 부강하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다 붕괴돼. 도덕적인 부패가 돼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서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다 여자도 가출하고 남자들도 뭐 가정을 깨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패가 오기 시작하고 가정이 붕괴돼 버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한 사람이 견고해지고 가정이 견고해질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건데
국가가 건강하는데 저 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가 부강하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부강한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또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최강의 나라를 이뤘던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대영 제국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그 쇠퇴할 때를 보면 하나같이 다 뭐냐면 영적으로 부패돼 버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 향락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주님 앞에 하다가 모든 것이 좀 안정되고 좋아지게 되면 교회가 부패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다 성품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복이 있다. 왜? 국률이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다 보면 바르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그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또 우리가 오늘 알티바이블도 했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성이 영성과 인성이 잘 조화있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고 최고의 경영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부흥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의 길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부패되는 것, 그것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살만하니까 전부 다 지금 뭐 그냥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통합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분열하고 있고 싸움박질하고 앉았고 말이죠. 이 나라가 자꾸 뭐 갖고 싸웁니까? 성평등이라는 거, 젠더라는 거, 동성애 이것도 인정해줘야 한다. 사람이 이제는 먹을 게 좀 풍요로워지고 세상적인 모든 게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죄악을 합법화 시켜버려. 부패되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교회가 그런 거에 타협하다 보면 영성도 도덕도 다 침체돼 버리죠. 결국에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죠. 믿습니까? 언론이었던 라저 밥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들의 소원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적 부흥반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뭐냐? 국민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뭐냐? 섬기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야 하며 안전보다는 힘을 구해야 하고 내 유익함보다는 인격을 앞세워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다. 이 사람이 이 언론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원은 변화시키는 건데 그게 변화시키는 뭐냐?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부흥이 뭘로 일어나냐? 섬김이다. 섬김. 그 섬김의 소원이 꽉 차야 된다. 교인들에게 이 백성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섬겨줄까? 이렇게 내가 안전하게 나 하나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힘을 키워서 어려운 자를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연합목장하면서 우리가 식사 대접은 못하지만 다 가정별로 생일 감사나 결혼기념 뭐 그냥 범사에 감사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나누자. 1년 동안에 52주인데 5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1년에 2,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올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게 사실은 부흥이거든.
이런 것들이 부흥이거든. 그게 나서는 사람이 없고 안 오고 자꾸 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 막 내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 영역에 들어와서 괴롭히면 너 여기 끼어들지 마, 너 여긴 출입금지야,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운드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세상은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도덕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인격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참된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부흥. 그러면 도대체 참된 부흥은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자, 이런 수단을 얻기 위해서 부흥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잘못,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거든요. 죄를 미워하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으면 회개하고 들어서 죄를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쇠퇴하던 것이 다시 성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쇠퇴하던 것이 다시 흥황해서 일어나는 것. 따라합시다. 쇠퇴하던 것이 다시 성하여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리바이벌. 이게 뭐 리바이브에서 온 거건데, 리는 다시고 바이브는 산다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산다. 할렐루야. 육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이 살고 마음의 인격이 살고 삶이 살아가는데,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 예수 마을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야,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살아난다.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모든 삶이 새롭게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거예요. 참된 부흥. 찰스 피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작이며, 그러니까 내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깊은 회개와 마음을 쪼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죄를 버리는 것이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찰스 피니가 한 말이야. 시작. 부흥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새로운 시작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깊은 회개와 마음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며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 교회 오면 뭐가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막 찬송을 부르면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도 나고, 찬송을 부르다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와서 내 몸이 뜨거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저 에드원 오어라는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부흥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요,
새롭고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영적인 각성으로서 영적 지각을 다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부흥이다 그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좋아합니다, 내가 찬송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한번 기분 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찬송할 때도 기쁘죠? 이렇게 점점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참된 부흥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기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거든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지역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분을 통해서 부흥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부흥은 목사가 하겠지, 부흥은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부패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내는데 그게 요나요. 누구라고요? 다시 누구라고요? 요나. 거꾸로 시작. 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이 요나의 마음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자꾸 쳐들어오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만 보면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일본 분이라고 그래? 그만큼 우리를 괴롭혀서 저들에게,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강대국은 다 놈이야. 미국 놈, 소련 놈, 중국 놈. 근데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세네갈 뿐, 대만 뿐,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약하면 다 뿐이고 나보다 강하면 나 놈이요. 근데 이 니느웨도 자꾸 거기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기 전에 누굴 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보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들을 요나를 보냈는데 안 가겠다고 자꾸 뻐덕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조금 비슷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뜨거워야 된다, 다 교회로 나와라.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안 나와. 안 되거든. 이럴수록 힘들수록 더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감사하게 이번에 부흥회를 했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아니 그 예수마을교회 하도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서 강사로 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예요. 그땐 강사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당동은 원체 영적인 그런 그 드센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기가 아주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아직까지 이 어둠의 영을 우리가 다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좀 영이 막 살아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게 덜한데 그래도 하려고 애쓰는 데가 우리 교회니까 그냥 교회 유지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힘쓰고 몸부림을 쳐야지. 할렐루야. 오늘 새벽이구나. 오늘 새벽에 정광훈 목사가 전화가 왔어. 장 목사 여기 와서 부흥회 좀 해. 한국교회 좀 살리자. 맨날 혼자만 부흥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가서 살리자. 야 너는 하도 욕을 하고 그리고 너는 워낙 정치적으로 가지만 근데 아니야 나 부흥회 하는데 여기 막 매일 부흥회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 불 치는 놈들이 없어. 좀 데려다 놓고 나니까 자꾸 더 지들끼리 내가 잘냈냐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복음만 전하라면 나 가지. 복음만 전하는데 나 간다. 어디든지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나야지. 왜 얼굴들이 그렇게 늑대 같아? 벌써 겁먹었냐? 그래서 월요일날 내 만나자 그랬어. 월요일날 만나자. 살려야 돼. 지금 교회들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살아나야죠.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들이 내가 몸이 좋지 않다니까 안식오를 6개월 보내주는 거예요. 6개월 가라고. 그래 나는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연초에 불 붙여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몸 건강 생각하고 또 가서 이렇게 쉬고 앉았다는 게 이게 지금 기도를 해봐도 아직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심령에 불을 붙지 않으면 되겠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요나도 안 가겠다 딴 데로 샜지.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데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나 지금 그 정광 목사인데 간다니까 벌써 얼굴이 냉랭해지잖아. 그게 뭐냐? 나는 다른 거 없어. 영혼 깨우는 거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나도 안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더 흔들어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요나를 끄집어내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다 죽다가 살아나게 해놓고 나서 너 안 가? 이래도 안 가? 그리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뭐 말씀을 외치는 동안에 니니웨가 다 뒤집어진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게 부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알티바이블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명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나라도 살리는 거고 정말 한국교회 깨우는 일이야.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알티바이블을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줬구나. 이거 이제 지금은 금방 티가 안 나지. 근데 지나고 갈수록 이대로 원리대로 하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달 다 뿌려서 아이들 이게 주일학교 금년에 엄청 부흥될 거야. 막 중고등학생들 막 전도지 뿌려서 인성교육한다. 우리는 영성과 인성교육한다. 와봐라 달라진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하고 유튜브로도 막 만들어서 띄우고 이런 일로 해나가면 이게 젊은이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지. 그 운동이 일어나야죠. 뭐 우리는 뭐 이미 우리를 고치려고 하다 고치다 보면 우린 죽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둘러리 서면서 흉내 내가면서 우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이 막 우리 2세 커서 우리의 후손들이 커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되고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귀할 거예요. 아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와라. 그러니까 제가
알티바이블 세미나하는데 이건 또 본부에다 우리가 모든 것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회비를 받아야 되거든. 그거는 본부에 주는 게 있어서 그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회비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그냥 어차피 돈은 내야 되는데 후원자를 모집해서라도 할 테니까 와라. 교육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2번씩 딱 정해놓고 한 달에 2번씩 정해놓고 한 주는 알티바이블, 한 주는 라운드 테이블. 일반인들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이거는 기독교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자. 그러면 돈 갖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물주다, 물주.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자. 뭐 돈 하고 있냐? 돈 하니까 돌아버리지. 그냥 주의 일은 저지르면 주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도 생각하고 안 가면 풍랑이 오는 거지만 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마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사진에 올리고 막 그런 거 보여줘야 예수 마을교 이렇게 하는구나. 뭐 내가 얘기했지만 춘천의 교회는 벌써 2주간 딱 해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 지역의 애들은 다 당신네 교회가 다 잡을 거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부흥이 예수마을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건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일한다고?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 거꾸로 나. 부흥은 누굴 통해서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2번째 가서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남이 부흥인 거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악한 짓을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점점 악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많아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점점 도덕적으로 부패되어져 가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를 바꿔야 되니까. 나는 저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나는 물과 기름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가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상 이런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서 돈도 더 벌고. 뭘 위해서냐? 우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세상한테 다 뺏겨서 죄 짓는 데다가 물건 뺏기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영국 사회에 웨슬리가 성화운동하면서 예수쟁이들을 만든 거지. 철저한 거룩한 교회 만든 거죠. 성화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됐냐? 나중에 지도자급이 된 거야. 다 이런 사람들이라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 그래서 하이처치라고 그랬어. 아주 높은 교회다, 수준 있는 교회다. 이들이 뭘 했어요? 사회를 섬긴 거야. 교육계를 섬기고 경제계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계, 그 다음에 뭐 교육계, 또 법계 이런 데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돌봐주니까 영국 사회가 그 부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 버세요. 웨슬리가 한 거야. Gain all you can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돈 버세요. 2번째 뭐라고 하냐고?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악착같이 돈 모으세요. 돈 모으세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우리 목사님 세속화됐네 그랬을 거 아니야? 맞아, 세속화 좀 될게. 근데 3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모든 약한 자와 모든 게 나눠라. 이 3가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처음에 와서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악착같이 버세요.
세이볼유캔 할 수 있는 대로 악착같이 저축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볼유캔 나누세요. 그랬더니 세 번째만 없으면 최고의 설교인데, 세 번째가 있어서 설교가 파이다. 세 번째가 있음으로써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업이 어떻게 바뀌냐,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뭘 하냐면, 메타버스 시대에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특강이 있어. 이거 봐, 벌써 우리 목사님 타락했구나. 그 전에 비트코인 내가 만 4년 5년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특강했어. 그때 한 1비트코인이 150만 원 조금 안 됐을 때야.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7,500만 원이야. 50배 뛰었어. 50배. 여러분들이 그때 1,000만 원어치만 사놨으면 5억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로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모든 돈이 화폐로 안 써요. 개인이 퍼서널 뱅크라고 그래. 이제는 은행 다 없어진다. 어저께 뉴스인가에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이달에 12월 달로 80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전부 다 전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통장 갖고 다닙니까? 없어요. 돈도 그냥 뭐 월급도 막바로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는 어디서 결제해요?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공중에서 돌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코인지로도 전부 다 전자지갑, 통장이 없어도 다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가상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살지? 지금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의 건물 속에서 사는 시대가 아니야. 가상 속에서 사는 세대지. 저놈 목사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세상이 이상해졌다니까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젊은이들이 막 살아가요. 그러면 젊은이들만 살면 되겠어? 우리도 살아가야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아차 잘못하면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우리는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이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뒤집어 놓자. 거기 목사님 사기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사기를 안 쳐야 될 거 아니야. 사기 안 치게 만들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올바르게 정립을 시켜놔야 될 거야.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사기당하면 어떡합니까? 안 치게 해야지. 들어가서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세요. 이래야지. 왜 얼굴들이 늑대요? 우리는 남이 해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패시켜 버리니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이성은 조그만 데야. 근데 여기서도 지는 거야. 뭐가 빠지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철저하게 신앙훈련 시키면서도 나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돈 버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거야. 그 속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많이 벌어서 나누고, 우리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지 뭘 그렇게 욕심 부려.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자꾸 돈은 여러분들이 너무 헌금 안 해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점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바뀌느냐?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 아내도 내가 자꾸 나는 지금 자꾸 알아보거든요. 막 알아보고 뚫어보지게 해보고 정보도 입수하고 공부도 해보고 한다고. 당신은 40년 목회 동안에 추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야, 그러려면 죽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딱 죽으면 더 깨끗한 게 어디냐? 어? 살아서 추잡하게 하지 말고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뭐 어떤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 다시 세상에다 다 팽개치면 안 돼.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로 잡고 가야지. 저러다 목사님 사기당한다. 사기당하더라도 와서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세상을 바꿔놔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막 뭐 흉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흉보더라도 내가 봐라, 누가 이기는가 보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가 보자. 앞서가는 사람은 욕먹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가니까. 꿈 넘어 꿈의 세계를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는데 자기도 이거 물건 나누고 살자, 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야 좋다 인정하자. 막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에 그 부흥이 어떻게 돼? 그는 끊어져 버리고 죽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가면 망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때 점점 부흥되잖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운동 일으킬 거야. 내가 경제권도 뭐 니들 거기서 욕하고 뭐고 목사님 왜 저럴까, 우리 목사 안전하게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살다 끝나. 세상 바뀌는 거 왜 못 봐? 젊은이들이 현대에 나온 책들을 잘 안 들고 다녀. 답답해. 나는 책꽂이에다 이렇게 책을 놓고 보면 성경이 아니라 지금 막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책들을 자꾸 읽는단 말이야. 그런 책을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다 보이는데,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책 놓고 야 그거 좀 보고서 정리해 갖고 와봐 해봐. 아직도 안 해? 난 다 읽었어. 읽고 야 급하면 그 다 못 읽었으면 서론과 결론 부분만 거기 딱 읽고 중간은 세부적인 거니까 중간은 그냥 하나하나 읽어가 봐라. 읽기도 쉽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저 2, 3일이면 충분히 읽거든. 추계전환. 전도사가 살찌면 안 된다. 웃을 일이 아니야. 게을러서 살찌는 거야. 열심히 운동하고 의도 있고 새벽기도 끝나고 퍼져 자지 말고 가까이 일로 와. 새벽기도 수련 전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수련을 뭐 아무나 하냐? 새벽기도 쫙 나와서 훈련 받고 살레가 쪽 빼줄 테니까. 교회 잘못 왔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부흥운동이 불 떨어질 때 보면 찬송가가 다 회개 찬송이야. 팔이 떨어지도록 손 들고 찬양 불렀어. 그렇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거 1절만 불러도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이 팍 떨어지는데 강사들이 손을 내리라고 하질 않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물론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벌을 많이 서서 그때는 벌 쓰면 전부 다 바깥에 복도에 서서 손들어 이러고 있어서 우리는 하도 전쟁을 많이 치러서 손들어 이걸 많이 해서 그런가 봐. 항상 손들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찬양을 할 때 이거 손을 들고 막 손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만세, 이겼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야. 그런 의미로 찬양 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에 한번 좀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다 물리치셔야 돼. 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이제 부흥을 꼭 경험하면서 가야 됩니다.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할 때는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불행만 오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 죄를 범하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줘요. 이게 부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사람은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흥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낮추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뭐냐? 스스로 낮춰라. 낮추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버리시고 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 중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앙망하면요, 황폐가 되어지고 묵은 땅이 다시금 하나님이 개간이 돼서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묵은 땅은 우리 마음밭이에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묵은 땅, 물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이 묵은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던 이런 데 떨어져 봐야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빨리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부흥을 저절로 주는 거예요. 이 욥기서 34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에게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소서.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행하였으니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뭘 주느냐? 묵은 땅을 하나님이 기경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름다운 열매들이 솟아나오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묵은 땅이 다 일어나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내가 이제 악에서 떠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뭐 하나님 없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다 해. 이제까지도 뭐 기도하지 않고도 내 멋대로 살았는데 뭐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악에서 떠나고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잖아.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응?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겸손히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나의 삶의 그 토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이번 부흥의 길을 걸어가시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성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봤더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 중요하지만 모든 근본의 뿌리는 기도로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말씀 듣고 기도할 때야. 저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야. 그러면 성령도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부흥을 요구할 때 끝부분에 보니까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 마을교회가 부흥되려면 뭐가 살아나야 될까?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들은 대로 서로 뭐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회의하기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각성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영적 각성에 주역을 했던 목사님이 제레미
램피엘 목사님이세요. 제레미 램피엘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의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시발점으로 일어났거든. 미국의 영적 각성이 어마어마하게 이 램피엘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 놓고 매일 낮 12시 매일 낮 정오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는데 몇 명이 왔냐? 6명이 온 거예요. 6명. 난 요즘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낮에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영적 군사고 부흥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붙어야 돼. 점점 늘어야 되는데, 이분이 6사람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 주가 지나면서 그 6명이 시작한 기도가 기도한다 했더니 몇 명이 되냐? 3주가 지나가는 순간에 100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으로. 100명이 늘다가 점점 기도가 늘어서 몇 명이 됐냐? 1년 만에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깨우는 기도운동 정오에 하자. 교회마다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기도운동. 그래가지고 미국에 얼마가 모여서 12시에 기도했냐면 200만. 놀라지도 않냐? 어떻게? 전국적으로 12시에 기도하는 숫자가 200만 명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운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장소가 없어서 교회가 안 빌려줘. 그래서 극장을 빌려서 기도를 해. 막 가는 데마다 기도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막 기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회개하고, 타락한 거 회개하고 미국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디서부터 근원이 됐냐면 램피엘이라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 예수 마을교회 시작되고, 여러분의 알티바이블이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게 영성운동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면서 한국 전국 교회에 변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이 다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저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인성적으로 영성은 강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성이 부족한 데 가서 내가 정광 목사 잡아놓고 올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세상 바꿔놔야 돼. 아멘. 1907년 우리나라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큰 성령의 불이 막 붙고, 나중엔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불이 나는. 근데 희한하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같이 불은 났는데 안 타는 거야. 성령의 불이 바깥에서도 보였어요. 이런 열기가 대단했거든.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일어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는 거야. 부흥회하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때렸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돈을 맡겨준 거야. 근데 그 돈을, 그 미망인을 이렇게 돌본다고 하다가 자기가 100불을 자기 임의적으로 썼어. 길선주 장로가 목사 되기 전에. 근데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운동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선교사가 얘기하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한 거야. 길선주 목사님이, 그 길선주 장로지 그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텅거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아무개 돈 100불, 선교사가 주는 거 100불, 그거를 내가 가로채서 썼다. 그러면서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우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옆에 집에 병아리를 훔쳐다 잡아먹었습니다. 나는 누구 집에 가서 콩사리를 했습니다. 무살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도둑질했다고 다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개임을 드리면서 그 훔친 것들을 갖다 돌려주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한국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전국의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욕심을 위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해봐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이루십시다. 시간이 오버된데 부흥을 이룹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그 사람이 누구? 나요. 내가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걸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